샬롬 반갑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달 12월이네요. 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죠. 네, 이제 마지막 달 12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또 감사와 평안과 또 소망이 가득한 마지막 달 12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가랴,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네, 여기서 이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낭독을 생략하고 28절부터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르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도장을 찍어 서약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제도들을 철저히 지키기로 다짐합니다. 이 언약에 인을 친 사람들의 이름이 1절부터 27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을 쳤다는 것은 그 안에 든 내용, 그 언약의 내용을 철저히 지키겠다라는 결의이고 다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인을 쳤으니 분위기도 부흥의 분위기가 되었고 개혁의 바람이 부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죽은 생명이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담의 생명이 아담의 순종하지 않은 죄로 인해 죽은 생명이 된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이 죽은 생명이 산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느냐, 구원,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서 가능하냐, 아니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하냐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가능하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으로 가능하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전히 구약적인 해결법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봉인을 한 언약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다짐과 결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나타내는 본질적인 함의가 이 백성이 하려고 한 것처럼 철저히 언약을 우리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언약을 인간이 지키는 것으로 그 사람의 죽은 생명이 산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과 같이 그 구약의 반복되는 시도는 그걸 하려는 것이고 허공을 치는 헛된 시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신약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합니다. 그분이 언약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효과와 유익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며 우리는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임봉하지만 봉인하죠. 인을 치고 그걸 봉인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은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인을 뗀다는 것은 그 봉인된 내용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켰다면 복을 받지만 지키지 못했다면 저주와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인을 뗀다라는 것은. 이 세상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겠습니까? 모두 그 언약을 어겼으니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을 떼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을 계시록에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5절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다른 피같이 되며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인을 떼는 것으로 인해 닥칠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예수 믿는 자는 그 인을 떼시는 분 안에서 그 재앙을 당하지 않고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자가 됩니다. 큰 차이죠. 이스라엘은 봉인된 언약을 결국 지키지 못하고 패망하고 400년의 긴 암흑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빛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죠.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분,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인을 떼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께서 인을 떼시고 여러분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평안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삶에 닥쳐오는 모든 흑암의 징후들이 있을지라도 인을 떼시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을 두셨음을 믿고 영혼의 평안 가운데 그 흑암 속에서도 빛처럼 밝아지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셔서 다가오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의 발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며 방패가 되어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12월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오늘을 주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